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생활 같아요? 그냥 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좀, 그리고 매주 교회 나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별로 신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별로 신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괴롭히고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참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좀 하나님께 또 필요하면 좀 기도하고, 그렇다면 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성령이 이제 교회에 임하는 그 놀라운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특별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거룩한 영, 성신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신이 오시자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배신했던 베드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어떤 말이냐?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는 것이 그냥 좀 어떤 느낌을 느낀다거나 현상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이 놀라질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부 생명의 삶 할 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가르쳐 줬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이 있잖아요.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들은 귀신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과거도 맞추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하늘에서부터 막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판타지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조금 일찍 와서 좀 피곤하죠? 어떻게 너무 평범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지치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보면은 생명의 삶을 할 때도 예수님 영접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이제 새해 들어서 또 어느 시점에 생명상 끝나면 또 예수 영접 모임들을 하려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영접한 거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고 내가 성령의 체험이 없어. 그런 체험이 내가 없어. 내 속에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걸 별로 모르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 믿었으니까 예수님 예수 영접 모임에서 내가 이제 믿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말하면 쪽팔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몇십 년 믿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안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영접한 거 맞나?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신 거 맞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없거나 그런 체험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영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에도 겸손하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하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실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영접했는데 과거에 그랬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했던 과거의 경험만 내가 되뇌이고 있다면 그럼 어떤 겁니까? 지금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나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또 에베소서 4장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을 내가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신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냥 좀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냥 좀 착하게 살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어떤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보면은 똑같은 존재잖아요. 똑같아 보면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그냥 내가 좀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매번 예배 출석하려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런 삶 말고 그냥 나에게 임했던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서부터 내가 막 뭔가를 의지를 들여서 나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나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거 말고 내 속에서부터 나의 마음이 인격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왜 주님을 찾게 되지? 라는 그런 새로운 존재의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다시 던지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때로는 그 퍽퍽한 삶에서 때로는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냥 뭐 애쓰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너가
변화된 거야. 왜? 성령의 성신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그럼 이제 너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돌파하고 회복하는 그 성령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성령의 삶이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난 영접했고 그런 완전히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 경험이 있었는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불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태우는 불이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듣고 불을 보죠. 불을 느끼죠. 성령이 내 속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늘나라에 그럴듯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내 삶에 나에게 임하는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고 어떻다고요? 느껴지고 경험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뭡니까? 성령은 태우는 불이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 임하신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었습니까? 거대한 불이었어요. 그 산 전체를 태울 만한 거대한 불과 연기와 화염으로 임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셨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 왜 그랬습니까? 가까이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왜 죽습니까?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맨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맨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어땠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우연히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제 마음은 용서를 못할 것 같고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내 속에 성령의 도움이 부어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맡고 있는 하나님이 태우셔야 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새해를 보면서 TV나 이런 것을 틀면은 요즘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운세, 점, 타로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거나 그런 것에 갔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의 영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귀신에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불순종들, 우리의 반항, 우리의 영적 무관심,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찬양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실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각자에 맞게 다른 것들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또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행동했구나. 우리가 사람 앞에, 교회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죠. 자, 미루지 말고, 하나님 다 하신다. 미루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태워 주시고,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변화시키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치기로 있었던 모세가 어느 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봅니까? 마른 가시나무 떨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막 붙었죠. 마른 가시나무 덤불이면 금방 타버리고 그냥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그 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너무 신비롭잖아요. 응? 가는 거예요. 그 불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그 신비를 경험하고 신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성신이 임했고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끌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끌림이 있고 예배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함을 깨 다가가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나에게 역사하는,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실제 살아계신 그 성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 나의 마음의 변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목사님, 난 목사님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목사님 말씀 잘 모르겠어 했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지 했는데, 그냥 좋은 교훈이지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때로는 불로서, 때로는 따뜻함으로써 내 마음에 파고드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 앞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아야지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필요가 있어. 그런 게 아닌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끌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왜 이렇게 울컥하지?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어떤 신을 추앙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그 분의 신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얘기, 언어가 바뀐다. 언어가 바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바뀐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오심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할 때 다들 그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말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 근거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걸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 그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잖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은혜를 안 받은 자처럼 합당하고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와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서로를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변화된 그 생각으로 이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고 하나님 돌파하여서 옛 생각을 돌파하고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불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능력과 지혜의 불이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냥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좁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항상 좁은 것만. 저도 마찬가지. 근심과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면 막 항상 그 좁은 상황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거 착착착착 했을 때 안 되겠네, 어렵겠네.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어느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옥에 내가 갇힌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나의 계획에, 생각에, 그 자만의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때론 두려움에 갇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우리를 싸고 있는 감옥을 깨기 시작하고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손발을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슬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사슬, 근심의 사슬,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감옥과 사슬.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할 때에 내 속에 불로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슬과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능력과 또 지혜의 불이지요.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깜짝 놀라는 거죠.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갈릴리 지방 촌 사람이다. 굉장한 시골이었어요. 갈릴리는 당시 구석지. 저 촌 사람이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촌 출신이고 학벌도 좋지 않아서 요즘 말로 하면 어디 저기 섬 출신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 능통하게 자기 지역 말로 외국어를 갖다가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끌림이 있다고 했죠.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 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아주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인생 즐겨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돈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 그냥 막 써도 돈이 안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년에 요양병원 이런 데서 뭐 좋은 데 있겠죠. 돈 많으니까. 있는데 다 싸가지도 못하는 거 쌓아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자신의 인생이 다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 아들이 가져가겠죠.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갔는데 오늘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야? 너 뭘 위해 살았어? 너는 뭘 위해 살고 있니?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관계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렇게 재물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에 걸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에 누가 조롱하여도 13절에 더러운 조롱한다 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볼 때 야, 너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뭐 별로 이런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예수 교회 하며 그래 사냐,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 영원한 생명 가졌고 천국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돌파하고 통과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내가 좀 적게 가지고 좀 이런 거 없다고 위축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세요. 그 조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뭘 그렇게 예수하고 교회하고 살아가냐?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영원한 것 바라고 살고 있구나. 나 사라지지 않는 것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나는 잊혀지지 않을 것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내가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체된 신앙을 이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2026년을 또 새롭게 전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